오늘은 치명적인 악덕들 시리즈 6번째 탐욕입니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탐욕.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어마어마한 욕심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우리가 주제로 삼고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이 왜 대죄 중에 7대 대죄 중에 하나가 되었는지 우리가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 대충 이해가 갑니다. 탐욕이라는 이 사전의 뜻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말해요. 한자어로는 탐낼 탐, 욕심, 욕을 씁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이 이 탐낼 탐자의 이 한자어가 사람의 입을 거꾸로 그려놓고 그 밑에 조개 패자를 써서 재물을 집어삼키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입을 거꾸로 벌려가지고 그냥 재물을 어거지로 막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욕심욕자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욕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지나치게도 또 분수에 넘치게 돈을 갖고 싶어하고 어떤 재물을 갖고 싶어하고 또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탐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온통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돈과 재물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긴 상태, 그것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 우리 헬라어에서는 프레오넥시아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점점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또 나는 필요하지도 않은 대로 갖는 거예요. 계속 쌓아놓는 거죠. 버리질 않습니다. 쌓아둡니다. 그런 강력한 소유욕을 또 성경에서는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해서 전혀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욕망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탐욕에 관한 이솝우화가 하나 있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 다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거위 한 마리가 그 농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는 이 거위를 잡아서 그래서 잡아 먹었으면 좋겠다. 요리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 기둥에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다음날 그 거위가 알을 낳았는데 그냥 알을 낳은 게 아니라 황금알을 낳았어요.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건 다 아실 텐데, 그런데 이 가난한 농부는 그 황금알을 가져다가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부자가 됐어요. 가난한 농부가 아니라 이젠 부자 농부가 된 거예요. 매일 하나씩 낳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이 가난한 농부가 부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훨씬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이때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였냐면,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면 그 안에 많은 황금알이 있겠지. 그리고 이 부자죠. 이젠 부자 농부는 거위의 배를 가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죠.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지나친 욕심과 탐욕은 있는 것도 마저 잃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투자하셨다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최고의 광고가 있었어요. 그 광고가 무슨 광고였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광고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런 2002년도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가 아니라 그때는 부자 되세요. 목사님도 부자 되세요. 목사님 좀 부자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 부자 되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새해 인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부자 되세요 광고를 만든 광고주가 누군지 아세요? BC카드예요. 카드 회사에서 부자 되라는 광고를 만들었어요. 그럼 카드 회사에서 부자 되려면 우리는 카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아, 이 카드를 쓰면 부자가 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거죠. 여러분, 무분별한 그런 카드의 사용이 빚을 지게 하고 가정 경제를 망치게 하거든요. 그럼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 되라는 말에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 시절에 부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물론 지금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부자가 되는 게 잘못일까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가난하게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예수님처럼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돈 많이 버는 게 뭐가 잘못일까요? 돈 많이 벌어서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도 도와드리고 교회도 헌금 많이 하고 나는 조금 가지고 살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 되고 싶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자 만들어주세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나도 좋고 누구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으니까. 일석이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당연히 하나님도 좋은 일 하는 것이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의 정말 그 중심에는 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돈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 있으신가요? 일단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 직장 상사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직장 상사가 나한테 막 쪼고 이래라 저래라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부자가 되면 안 들어도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또를 사시는 거잖아요. 로또를 사서 그것만 내가 되면 내가 이 사직서를 아주 그냥 그 우리 상사 책상에다 그냥 확 집어 던지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이젠 보지 말고 삽시다. 그러면 이제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집도 살 수 있고요. 원하는 자동차도 살 수 있고요. 또 자녀들 원하는 곳에 유학도 보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정보회사에 그 등급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 플러스 위에 S 등급이 있어요. 근데 S 등급은 부모님 재산이 1,000억 이상이 돼야 거기에 S 클래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이 500억이 되면 들어갈 수 있어요. S 클래스. 남자의 경우에 그러면 S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는 자매들은 어떤 자매냐면 부모님이 장차관 아니면 국회의원 자녀 이러면 S 클래스에 들어가요. 그리고 A 플러스 이게 그 고기 등급 매기는 것 같은데 네 A 플러스에는 부모님 재산이 500억 또는 본인 재산이 100억 이상이면 들어가요. 이게 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C 마이너스까지 있더라고요. C 풀, C 제로, C 마이너스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봤더니 저는 못 들어가요. 전도사 목사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어도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거 사실 찾아봤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나는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 절망을 했어요. 나는 결혼할 수 없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반기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결혼할 수 없구나. 정말 낙심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결혼도 또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가 있어요. 돈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는 그런 결혼의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결혼을 할 수 있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한 돈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만 그 돈으로 인한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침대, 아주 고가의 돌침대를 샀다고 해도 여러분, 잠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에는 힘이 있고 편안함이 있지만 돈에는 행복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읽은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돈 없이는 살 수 없고 돈이 유일한 나의 피난처고 안식처고 나의 위로가 된다면 그건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돈을 탐내는 마음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찌르는 건 뭘까요? 그냥 상처받는 거예요.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마음 아프고 돈 때문에 속상하고 그렇게 돈 하다가 아주 돌아버리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돈에 집착하지 말며 물질에 집착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탐욕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알아보시면 탐욕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거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탐욕은 무엇과 같냐면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의지하는 마음, 돈이 많이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는 마음이 무엇과 같냐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나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한 10계명의 제1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제1계명, 이것이 바로 어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탐심, 탐욕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사랑을 하고요.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도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양다리고 불륜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번에 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그 무엇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재물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사랑할까요? 매력적이거든요. 돈이 힘이 있으니까요. 힘과 능력이 강력하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비굴해져야 되고 남 앞에서 머리 숙여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돈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게 돼요.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돈과 재물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의존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의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의지하지 않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큰 능력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돈의 탐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에요. 우상숭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탐욕의 특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두 번째 이 탐욕의 특징은, 탐욕이라는 이 죄의 이 속성은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정말로 위험한 그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잔악해질 때가 언제냐면 돈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사기를 당했을 때죠. 아니면 내가 손해를 봤을 때예요. 그때 가장 사람이 악해집니다. 이런 내 안에 이 동욕심과 탐욕을 경계하거나 대적하지 않으면 탐욕은 깊어지게 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돈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이것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죄들이 생깁니까? 보이스피싱. 얼마나 많은 죄가 생겨요. 저도 제가 예전에 이제 학원을 운영했었는데 학원을 운영할 때 이제 학원을 제가 넘기게 됐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돼서. 그래서 새로운 어떤 분과 이제 거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원을 넘겼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달콤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양 선생이 그래도 지금 이 학원을 운영을 했으니까 한동안 좀 같이 일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좋죠. 대신 그냥 약 조금 돈을 주겠다. 너무 좋죠. 전 너무 괜찮죠. 그럼 저는 이제 대학원, 신학대학원도 다녀야 되고 끝나고 와서 저녁에 잠깐 몇 시간, 한 두세 시간 일하고 또 돈을 버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조금 이제 며칠 지났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양 선생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도사인 거 아니까 부탁하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양 선생 통장이 있지? 내가 잠깐 그 통장을 쓸 수 있을까? 내가 약간 뭐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통장 그 이름으로 양 선생 이름으로 학원 원생에 이걸 원비를 받고 그리고 내가 그 통장을 좀 쓰면 어떨까? 빌려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하나 새 걸로 하나 개설을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국민은행을 갔어요. 그 아래에 있는 국민은행 가서 대기표 끊고 이제 기다려서 통장 만들러 왔어요. 그래서 통장을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뭘 적으라 하고 한참을 적는데 그 책상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쓰면서 뭐 보이잖아요. 대포 통장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뭐 징역 1년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뭐지? 이게 혹시 대포 통장인가?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대포 통장인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나 쓰려고 만드는 통장이 아니면 이건 대포 통장인 거죠.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통장을 안 만들고 다시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잘못하면 대포 통장에 대해서 제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분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저를 이렇게 꼬시긴 했지만 제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돈에 그렇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빌려준 거에 나도 모르게 큰 범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돈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의 최고의 정점에 무엇이 있냐면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아주 악독한 그런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갖고 싶으니까요. 영토를 빼앗고 싶고 거기서 생산되는 자원을 얻고 싶어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탐욕은 이렇게 죄를 낳게 되고 곧이어 그 죄가 자라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탐욕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탐욕을 이기려면 우리 안에 나의 중심에 이 탐욕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탐욕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돈이 나의 삶의 의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못 믿는 그런 불신앙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불신앙은 곧 나와 나의 가정은 누가 지켜주냐면 돈이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안정감이 있고 나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은 저 정도까지 해결해 주지 않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켜주시지 않아. 보호해 주시지 않아. 이런 마음이 탐욕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탐욕의 중심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나의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만족과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만족과 자족이 없으면 우리는 이 탐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우리는
이 탐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돈 필요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린 이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때에 따라서 가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셔서 가난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궁핍하게 사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부자가 되는 걸 하나님은 질투하셔. 그렇게 많이 있으시면서 내가 좀 이렇게 벌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질투하셔서 나에게 왜 이렇게 안 주시냐,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사는 거 좋아하시죠. 부유하게 사는 거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실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으로 보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진짜 잘 안 되니까 너희 그냥 광야에서 살아라. 평생을 그냥 영원토록 만나와 메추라기 내가 먹여줄게.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단 말이죠.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잊지 마. 나 잊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부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실 거거든요. 은과 금도 주실 것이고요. 아름다운 집을 짓게도 해주실 것이고요. 네가 먹을 게 풍족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가 있어요.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과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은금과 재물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재물 얻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에게 안 주시지? 왜 이렇게 재물의 형통함을 나에게는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를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아주 교만해져서 내 힘과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착각할까봐,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냥 나 잘나서 내가 돈 벌었고 나 잘나서 지금 부자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갈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재물의 형통함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맞나?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시면, 진짜 하나님 주시면 내가 까먹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한번 줘봤더니 이렇게 망가지네. 얘들이 이렇게 떠나버리네. 큰일이다. 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면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돈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주어주실 때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써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돈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시면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전 정말로 감사한 거는 저희 라이트하우스 인천,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그 감사의 정말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헌금을 주셨을 때 이 헌금을 여러 선교사님들과 여러 개척교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의 중심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이 재물은 제 것도 아니잖아요. 제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죠. 그래서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냐면, 홍민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희 이제 교회 딱 개척했을 때, 개척한 첫날 이제 뭐 여기저기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헌금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서, 요즘 헌금 얼마나 들어오냐? 예, 얼마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있냐? 그냥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민기 목사님이, 교회는 돈 쌓아놓는 곳이 아니야,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맞아, 교회는 돈 쌓아놓는 곳 아니야. 그래서 이게 제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 쌓아놓지 않을 거야. 흘려버릴 거야. 계속 흘릴 거야. 전할 거야. 돈을 나눌 거야. 이런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거 아닌데, 그래서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추수감사절 헌금, 하나님이 정말 귀한 은혜로 저희 100만 원을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를 탄자니아에 보냈거든요. 전체 라이트하우스 26개 교회 중에 100만 원 한 헌금한 교회는 몇 개 안 돼요. 근데 저희 교회가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군요. 제가 자랑하고 뭐 교만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재정을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내게 아니에요. 잠시 나에게 맡겨두신 거죠. 그래서 재정은, 돈 버는 능력은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은사는 써야 되거든요. 은사는 쓰면 쓸수록 그 은사는 더 크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쟤는 돈 욕심이 없구나. 믿을만 하네. 이제 믿을만 하니까 내가 더 크고 더 많은 걸 너에게 맡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신다고요. 그렇게 쓰임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요, 여러분, 본죽의 대표인 최복이 대표, 이분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거든요. 이분이 한번 어마어마하게 망했어요. 그래서 완전 초토화가 됐죠.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재정 훈련을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시는구나.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완전히 그의 생각이 뒤바뀌고 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런 일에 쓰임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재정이 어렵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한번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 보세요. 하나님, 이 돈은 제 거 아니에요. 저 주셔도 저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 돈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지 내 능력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 많은 것을 맡기실 거예요. 여기에만, 신명기에만 이런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요.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에도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돈 때문에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 가난하게 만들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나 돈 때문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는 거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잘 안 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다 잘되게 하나님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부자 되면 망할까 봐, 그냥 인생 통째로 망가질까 봐 하나님 부자 되게 안 해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그렇게 만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 소망이 학원에서 일을 할 때 저는 일타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요즘 일타 강사는 1년에 100억씩 벌어요. 많은 분은 150억씩 벌더라고요. 1년에. 10년 일하면 1,500억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원했어요.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있죠. 제가 그렇게 쓰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안 써요. 그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한강이 마주 보이는 펜트하우스 집을 일단 사고, 집에 롤스로이스, 뭐 부가티, 뭐 여러분 뭐 차 한 대 막 10억씩 하는 뭐 그런 차들 한 4-5대. 어떤 일타 강사 분은 자기 집에 차가 몇 대가 있는지 모른대요. 부럽다. 차가 몇 대가 있는지도 몰라. 기사가 따로 있고. 근데 지금은 부럽지 않거든요. 그냥 안 됐다요. 안 됐다. 그분은, 그런 분들은 하나님 모르는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게 먼저 느껴지지 부럽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그 시절에 그렇게 됐으면 정말 힘들게 됐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주시기를 정말 감사하다. 그때 주셨으면 이건 복이 아니라 재앙인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번째 무엇이 중요하냐면 만족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만족하고 자족하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 가난한 농부가 만족했다면 매일 한 덩어리씩 황금알을 얻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배를 갈라버리고
이제 더 이상 황금알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죠. 왜 우리 마음과 우리 사람이라는 이 존재의 마음은 왜 만족함이 없을까요?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경험이나 여행이나 즐거움이나 왜 그런 만족감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한 마음을 우리 창조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빈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품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빈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뭘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가난과 부함을 내가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게 능력이에요. 가난도 부함도 아무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세상의 풍파에 내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잘못 이용하죠. 이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게 무슨 슈퍼맨 만들어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가난도 극복할 수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극복할 수 있고요, 내가 병들어도 감사하고요, 내가 감옥에 가도 내가 감사하고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생겼겠습니까?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겨난 것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살만해지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면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부자 만들어 주시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좀 이용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뭐 복받고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마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진짜 해방되고 싶다. 이 돈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돈을 번다고 해서 그 굴레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억을 벌면 2억을 벌고 싶고요, 10억을 벌면 100억을 벌고 싶고요, 100억을 벌면 1000억을 벌고 싶고, 여러분 사랑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돈이 나의 삶과 인생을 자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이룰 때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매일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단 하루로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런 가난한 마음이 어떤 삶을 살게 해주시냐면 천국을 갖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부자인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부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가장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역설적이게도 천국,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거든요.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가난한 안진뱅이를 만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도와달라고 하는 그 손길 앞에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이 베드로에게서 하나님이 또 다른 놀라운 은사들과 은혜와 결국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쪼잔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요, 온갖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쪼잔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생각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주셔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망가졌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개척하자마자 막 줄을 서고, 여기 우리 예배 드리려면 줄 서야 돼요. 1시간 전부터. 꽉 차서 그냥. 그랬다면 제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겠습니까? 역시 내가 능력이 많아. 말빨이 되나? 생긴 게 돼서 그런가? 아니 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갖다 대겠죠. 그래서 내가 잘났다, 내 능력이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가루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가루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거든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가루가 되어지는 한 목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쓰시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시는데 가루가 되셔야 돼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재정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저 탄자니아에도 헌금을 보낼 수 있었고 작은 교회들에도 우리가 헌금을 보낼 수 있었고 근데 그 작은 교회가 우리보다 더 커졌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도 갖게 해주셨고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제 사랑하는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게 되고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채우시고 넉넉히 채우시고 우리를 써주실 거라는 것이죠. 욕심 부리지 마세요. 탐욕 부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